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은 같이 있어도 좋고요. 편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함께 말씀 나눌까요? 이제는 또 가족들이 함께 어른들의 말씀을 같이 들을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성하게 받아보고 하나님의 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죄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고등부를 섬겼던 시절에 한 친구가 그 수련회장을 여름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수련회장이 이제 아주 좀 시골 과수원 근처였어요. 그래서 이제 과수원 근처 이제 아주 옛날 수련회 장소 기도원 거기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수도 시설이 없고요. 바로 옆에 냇가에 가서 이제 씻어야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다들 이제 세면하러 이제 거기 어디에요? 그 겨울가로 갔는데요. 겨울가로 가는 이게 수련회 장소로부터 겨울가로 가는 사이에 과수원길이에요. 이 과수원을 지나가는데 아주 풀사과가 아주 익어가지고 향기로운 거예요. 그 아오리 사과라 그러죠. 향기가 뭐 진동하죠. 이 혈기왕성한 이 고등부 아이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고프잖아요. 이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래도 우리가 수련회 왔는데 참아야지. 남의 과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근데 이제 조를 편성했는데 한 조장이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수련회 중이고 우리 저녁마다 집회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니까 오늘 아침 다 먹고 회개 기도하면 돼. 그래서 그 조장의 이렇게 담대한 결정으로 모든 조원들이 다 따먹고 그래서 이제 아주 난리가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 꼬마 그러니까 학생들이니까 봐줄만 하죠. 근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 밀양에 있는 아주 그 물 좋은 곳에 수련회 장소에 갔었는데 갔더니 우리는 열심히 수련회하고 그 옆에 또 다른 어떤 어느 교회 남전도회 회원들이 와서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그 수련회 장소에 그 주인이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개가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어디 갔냐고 열심히 찾았는데 제법 큰 개였는데 어떻게 막 찾다 보니까 저 후미진 곳에 아주 불된 흔적이 있고 솥이 걸려 있고 거기에 개뼈다귀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남전도 회원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 집 주인의 개를 잡아먹었던 거예요. 가장 최근에 뉴스로 얘기한다면 어느 큰 대형교회, 한국의 굴지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남아공에서 유학을 해서 공부하던 시절에 그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알려졌고 자기는
나 뭐 표절 절대 아니다. 내 표절이면 내가 사임을 하겠노라고 얘기했는데, 그 교회가 그 80년대에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갔던 제자훈련의 산실이었고, 그 제자훈련의 산실에 후임으로 자리를 했던 목사님이 그런 지금 아주 엄청난 일들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각종 비리와 연루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엄청난, 그러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죄가 얼마나 관용이 널리 퍼져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지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의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눈 이후에, 이게 사실 우리가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우리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얻게 된 이 생명을 담보하게 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렇다면은 이건 사실 공짜로 주어진 거고, 공짜는 영생물도 마신다는데 이 공짜는 얼마나 좋아요. 이 공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있으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겠네. 우리가 이 죄의 자리를 옮기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은 꾸준히 용서해 주겠네 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그게 6장 1절이죠. 그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죄와 다시 짝하겠느냐.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리된 거리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비슷하고, 그래서 큰 범주에서 본다면 같은 얘기지만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세분화해서 오늘 15절부터 23절은 반복적인 얘기를 나눕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우리가 죄 아래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지만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면, 여전히 거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옮겨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냐. 그 은혜를 더 누리려면 더 있어야 되지 라는 얘기에 논리를 폈었는데,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옮겨졌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합니다. 옮겨졌어요. 옮겨져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 이건 죄야, 이것을 어기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용서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고등부 조장의 말처럼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끊임없이 해주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대놓고 죄를 좀 더 지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죄 아래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죄값 다 지불했잖아. 그러니 그렇다면 거기 계속 있어도 되겠네라는 논리가 6장 1절의 얘기라면, 6장 15절의 얘기는 이미 옮겨졌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면 용서받지 뭐. 그러니까 뭐 요거 정도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15장 후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될까요? 죄 짓고 또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나요? 그 대형교회, 그 큰 한국교회 이끌어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논문 그냥 남의 거 다 뺏겨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세금 적당히 떼먹고 그 다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구 좋고 내 주머니 두둑해서 좋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아서 좋고 그런 거 아닌가요? 오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무리나 잘 율법을 맡겨서 정하게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축복합니까? 여러분은 제 종이 되어 주님의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의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종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에베소서와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본문이죠.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이끄는 대로 그게 내 욕심인 것처럼 알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싹 들면 그대로 거부하지도 못한 채 거절할 수 없는 그 초대에 끌려가서 그 이른바 죄를 짓고 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죄의 종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아예 정리해버리고 죄로부터 더 이상 아무런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만큼 계산을 해버린 상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된 내가 그 다음 어떻게 살까요?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가 한번 살아볼까 했는데 저나 여러분이 다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대로 의지대로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작심 3일이라는 것은 옛말, 요즘은 작심 몇 초? 그렇죠. 작심 몇 초죠? 제가 우리 딸을 조금 내가 고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딸 수능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왔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좀 제대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다 이제 저 아내도 열심히 쉬어 그랬는데 열심히 쉬는 것이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을 지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결심을 하고 이제는 옛 생활을 끊어야겠어. 이제 너무 쉬었어. 이제는 결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겠어. 얘가 요즘 그 풍산기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아빠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텐텐텐 해?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너도 해. 그래 이제 했는데 자기도 이제 텐텐텐 하겠다. 일찍 일어나겠다 그랬지만 되던가요? 네? 일찍 일어나지 않았죠. 텐텐텐은 했어. 텐텐텐은 하지만 일찍은 안 일어난대요. 어쨌든 일찍 일어나는 것을 결심하지만 안 되는 것.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버리라. 내가 선행을 해버리라. 내가 정말 착실하게 살아버리라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내 마음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던 것이 익숙하고 속해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사실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원래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에겐 주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원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님네 하고 살았지만 실상은 사탄의 죄의 종 아래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빼어내 왔을 때 우리는 여전히 완전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그 다음 누군가의 또 다른 종의 상황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창조된 그런 본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종, 그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 종된, 다시 말하면 생명의 종 혹은 순종의 종, 이 부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로서 그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신기하게 스스로 인격적으로 결정해서 결단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 16절의 배경은요,
뭐 그 다음에 펼쳐지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하는 게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때의 문화적인 배경은 그래요.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고 로마 시대에는 그 자유 시민과 그 다음에 종이 있었잖아요. 사실 종은 뭐 배너 이런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전쟁 노예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식민지로부터 잡혀와서 노예가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런 식민지로부터 잡혀온 노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스스로 자기를 노예로 맡기는 경우예요. 이렇게 서민들은 먹고 살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부잣집 혹은 귀족집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겨서 난 이 집에 종으로 좀 써주십시오 라고 내어 맡긴 자발적인 종들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본다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이 죄의 종에 매여 있었을 때는 이건 뭐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을 딱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풀어놓았을 때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유의지 자기 인격을 가지고서 결단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너희들이 그때 21절이죠. 20절 21절 죄의 종이었을 때 결단 한번 생각해봐. 그때 너 어떻게 살았니? 그때 살았던 걸 생각해 본다면 네가 뭘 결정할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때 네가 어떤 모습이었냐? 우리도 잘 알죠.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러면 인격적으로 결단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종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주인에게 뭘 주장할 수 있나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주인인데, 저 종인데, 다시 말하면 주인이 시키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죄에게 종으로 자신을 내어 맡겼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죽음밖에 더 있었냐 라고 얘기했는데 그 반대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종으로 맡겨서 생명에 이르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겠니라고 초청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종의 삶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살짝 바꾸어서 뭘 강조하냐면 순종에게 종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면 의에 이르지 않니 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을 강조하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입니다. 제자도는 그래서 예수를 요즘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회심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회심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잘 자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에요. 그냥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결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오늘날 그 대형교회 그 목사님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그 논문을 표절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요. 혹은 또 더 큰 또 다른 대형교회 목사님은 자기의 후사를 위해서 나중에 하기 위해서 다 뒷돈을 챙겨가지고 그렇게 은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이유는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용인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이른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살아서 그래요.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라서 다시 설명을 해봅니다. 현실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첫째 종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두 번째는요. 나도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대로 살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론적으로는 착각이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나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이거 해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죠. 이른바 딜을 하려고 생각하는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늘 16절에 얘기합니다.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의 얘기를 반복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종된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종은 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은 나 의지와 전혀 상관없고, 두 번째 종은 자발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얘기하기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라고 권하지요.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이거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고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닮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나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20절과 22절은 그렇게 살면 자유가 없잖아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았던 적 있었지. 한번 생각해봐. 그때가 언제냐? 죄의 종이었을 때이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니?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그때의 생활이 부끄럽잖아. 그런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 잘 알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죄의 세방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상식은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유롭게 사는 것을 좋아하고, 수치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명예롭게 사는 것을 마땅히 따르겠고, 이렇게 병들어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마땅히 더 따르고자 하는 것이 지극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을 뒤집어 봅니다. 상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맑은 물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서 대학부를 가르쳤을 때에 대학부의 제자 한 명이 그가 이제 의대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 전공을 택해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택하고 가는 길을 정할 때에 그가 결정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곳이 돈을 잘 버는 곳이고 내가 편한 곳이다. 그렇지만 그곳으로 갔을 때는 내가 주의를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망가진다. 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는 결혼했고요,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교회는 가정교회를 합니다.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자로서 있다. 내가 가정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토요일이 필요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일이 필요한데, 나는 이 두 삶을 위해서는 그 길이 많은 의사들이 가는 선호하는 길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위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이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결국에다가 답을 달아줬죠. 너무 참하다고, 너무 귀하다고. 그렇죠. 상식적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상식적인 길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맞으면 가면 되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죠. 의의 종으로 나를 바쳐서 결과는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주 마감을 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인 길을 가는 이유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뭔가 한없이 해보고 싶고 원없이 해보고 싶어서 돈 벌고 명예롭게 하고 싶고 뭐 쾌락을 쫓아가고 다 그러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지금도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다르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 포기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전에 사실은 자기 스스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그 길로부터 이제는 스스로 진정한 결정으로 자기 의지를 다해서 자기 인격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가는 길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보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소수겠죠. 참으로 소수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포기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주의를 원치 않습니다.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주의는 또 다른 죄의 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왕으로 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죄의 길입니다. 완벽이 아니라 중심에, 이른바 요즘 우리 가장 유행하는 뭐죠? 그 중심이 올바른 걸 뭐라 그래요? 진정성이라 그러죠. 진정성이 중요해요. 진정.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부어주셨고, 그것을 따르는 내 마음의 중심의 그 방향이 올바르면 되는 거죠. 그 방향. 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잘 다루어줍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to be continue.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분명한 목표 지점, 화살표의 방향이 올바르면 됩니다. 나는 이것을 추구하고 산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비록 넘어질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자 함이 분명하다면 주께서는 나의 실패마저도 다시 합해서 당신의 선의 길, 당신의 의의 길, 당신의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심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아주 오늘 본문 1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죄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냐?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굳세게 좀 더 분명하게 의의 종으로 나를 드리는 결심과 결단과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